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가치 중에 가장 귀중한 세 가지 가치를 꼽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아라비안 나이트, 신바드의 모험, 뭐 이런 것들 읽었는데 여러분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도적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신바드처럼 그렇게 신비한 모험을 하는 사람도 있죠. 보물은 재물을 대표하는 재물의 상징을 가지는 그런 최고의 가치, 인생을 행복하게 할 만한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정말 진귀한 것, 남이 다 가진 것 아닌 보물, 남이 갖지 못한, 그래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구하려고 한 것이 바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가치의 대표, 보물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많은데 그 보물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물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옆에 배신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하지요. 보물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은, 뺏길 위험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거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보물만으로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야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보물이 없고 좀 가난하고 그래도 식구들끼리 사랑하고 배신의 염려가 없고 평안하게 즐겁게 음식을 먹고 살면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더라고요. 보물을 가지고 불안한 것보다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말을 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평안한 마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마음 수양이라든지 마음 공부라든지 뭐 이런 좀 이상한 열풍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최고의 가치라 하면은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 번째 귀중한 가치를 들자면 눈이 천냥이라는 말도 있죠. 눈이 밝아야 뭐든지 발견을 빨리 하고 위험도 빨리 발견하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힘들 터인데 밝은 시력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 되겠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눈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45 전후로 보통 노안이 오더라고요.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도 그런데 사람의 내면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지혜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눈이 밝아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지혜, 내면의 빛은 더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치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물, 마음, 눈.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의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가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도둑이 훔쳐가고 구멍을 뚫고 훔쳐가고 그 다음에 그 보물도 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는, 훔쳐갈 수 없는, 상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과 마음을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눈 이야기죠. 눈이 등불과 같다. 등불이 길을 비추면 밤이라도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면의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없다면, 우리 안이 어둡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빛이 어둡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끝으로 우리가 한 절 제가 더 읽자고 했죠. 두 주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이 두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어두움 속에 맞이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재물을 사실상 주인으로 섬기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6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어둠이 없으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은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를 지금 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구제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분해야죠. 너희 의를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고와 과부를 위하여 안식년에 나는 그 밭의 소산물들을 거두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고와 과부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돕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의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 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지금 왜 구제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의로서 지금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외식이라고 말하느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를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 보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빰빠라빰빰빰 불면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그리고 구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제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을 사람에게 굳이 보이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외식을 할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같이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익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하죠?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또 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라면이라도 몇 박스 기부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서 자기를 자꾸 알리는 것이죠. 이름을 알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나팔을 불면서 무슨 위원장, 어디의 대표, 무슨 어디에 뭐 재단 이사, 그리고 어떤 고아원을 도왔고 어떤 감사패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출마하는 이력에다가 기록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같은 이유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인정해주면 인정해줄수록 명예를 얻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되고 그리고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광고하는데 표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기는 믿지만 사실 자기 마음속에는 그것은 그냥 거칠의 이유일 뿐이요. 자기 속마음은 바로 이러한 동기에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뭐죠? 이들은요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정치를 하련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서 출세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또 선을 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기도 그거고 그리고 결과도 사람들에게만 상급을 구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 앞에 유익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동기는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두 가지를 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상급을 받는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재물주의는 섬겼잖아. 사람 보는데 행한 거잖아. 내 말 지킨 게 아니라 사실은 딴 마음이었잖아. 이래가지고 버림을 받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정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세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사람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면 조용하게
소리 안 내고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말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죄야 주여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기도와 같이 회당과 큰 거리 입구에서 중간에서 손들고 막 기도하는 거죠. 왜 하필 기도를 거기서 해야 될까? 사람에게 보이려고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게 하라. 하나님이 봐야 네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보셔야 안 되냐. 그런데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네. 구제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존중받고 그래서 네가 하는 일들에 명분을 얻고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쓰고 출세하고 싶어서 해놓고 너는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나님 상급을 바라서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중언부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을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들으시는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 보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좀 오래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는 거죠. 알랄랄랄랄라 할랄랄랄라 또 이래 보고 알랄랄랄라 할랄랄랄라 또 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 또 하고 여러분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이방인만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요 기도할 때에 기도문을 가지고 자꾸 그걸 반복해서 읽어요. 차라리 이 중언부언은 나아요. 유대인이 아버지와 자기인데 아들 사이에 하나님과 주와 백성 사이에 사랑의 감정은 없고 관계의 친밀함은 기도에 사라지고 사람들 보라고 30분, 1시간 중언부언하고 있다.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본인은 괴로운 건 몰라요. 아, 오늘 기도 잘 됐다 하는데 야, 이만큼 기도해야만 내가 뜨겁게 기도했고 남들이 나 기도 잘한다고 여겨줄 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 오늘 좀 기도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이 되겠죠. 차라리 기도가 안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요. 간절히 찾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엇이 어둠인가 하면은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남들이 속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도 속아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사실은 내가 요리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외식인 거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을 용서하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그 위에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거창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제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뭐 거창한 거 기도하지 않고 이런 안타까움. 우리에게 그저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우리가 죄 지은 자에게 우리도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함받는 거. 그리고 간단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 악의 어떤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 이걸로 기도 마쳐버려요. 요거면 기도가 끝나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기도를 거창하게 길게 하는 거고, 하나님에게도 기도를 길게 해야 뭔가 하나님이 기도했다고 여겨주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저 내 마음을, 진심을 털어놓는, 이 진실을 못 보고 스스로 섞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금식할 때에 너희는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금식하는 사람마다. 금식 왜 합니까? 나의 어떤 답답한 마음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음식까지 금하면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사정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게 금식 기도인데, 이 기도마저 금식은 금식이고 하나님께도 보이고 싶은 거야. 사람에게도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얼굴을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떡진 채 해가지고 그렇게 홀쭉하게 흉하게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더 멋을 내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여서 하나님이 그래, 자 나한테 기도하네, 알아채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끝에 지금 그 다음 나오신 말씀이 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보물을 어디서 구하려고 해? 네가 구하려고 하는 보물이 뭐야? 사람의 인정, 명예, 영광, 재물, 이 땅에서의 잘됨, 그거 너 구하는 거잖아. 그 상 받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게 좋아? 하나님에게 받는 게 좋아? 사람에게 받아서 이 땅에 쌓는 게 좋아? 하나님에게 심어서 저 하늘에 쌓는 게 좋아? 말씀하면서 그래야 네 마음이 참 평안을 얻을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성공을 해도 너 그거 도둑 맞고 없어질 건데, 그러지 말고 하늘에 쌓는 게 좋지 않겠어? 눈이 보배인 것처럼 네 마음에 이거 해야 할 지혜가 없으면 너 어떡하겠니?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니? 이 바리새인들아. 나중에 하나님이 너 뭐라 그러시겠어? 두 주인을 못 섬겨 한 주인을 사랑하고 한 주인을 업신여기는데 그날에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내가 아니요, 저 구제, 하나님 명령 따라서 구제하고요, 기도하고요, 그것도 기도도 오래 하고요, 모든 사람이 봤어요. 증인입니다. 최 장로가 증인이고 성문사가 증인이고 내가 하는 거 다 봤는데요. 내가 기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요. 난 금식 기도도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너는 어둠이 얼마나 심하니? 그래서 지금 나 미워하는 거잖아. 예수인 나를, 하나님 말을 정하는 나를 너희들 틀렸다고 한다고. 그 어두움을 밝히니까 너희들 미워하는 거잖아. 그 어둠은 왜 생긴 줄 알아? 내가 나쁜 얘기해서 생긴 줄 알아? 아니, 너희가 어둡기 때문에 생긴 거야. 왜? 스스로 속이고 있거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보는 게 좋지 않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속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빛이라는 거죠. 그걸 못 보면 어둠이고,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여러분 정말 선을 원해서 행해서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과 유익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굳이 숨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걸 해놓고 이걸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안 들어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생각 안 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것만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야, 지금 당장 내 것만 챙기면은 큰 인물 못 돼. 이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반장 투표할 때 반장도 되고, 국회의원 투표할 때 국회의원도 되고, 어떤 사람 자기 감정 못 이겨서 자기 화만 내고 사니 생전 반장 안 되고 생전 국회의원 못 되는데, 어떤 사람 앞에 화내면 안 돼. 그러고 참아서 반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인정받아서 사는 거.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백성이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왜 그걸 위해 하는 네 마음을 네가 알면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해놓고 겉으로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너 그렇게 둔갑시키니,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자기도 둔갑시켜 놓고 남을 속이려면 먼저 자기를 속여야 되잖아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속입니다. 자기가 먼저 믿어버려요. 나 이렇게 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또 내 탓이래. 목회 상담하다 보면요, 두 사람이, 부부가 와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사실이래요. 그 실컷 상담을 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또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야기를 다시 상담을 하죠. 들어보면은 이 이야기도 맞아.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맞아. 그럼 이렇게 하라고 또 수정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고치시오라고 말하면 결국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네? 모든 게 내 잘못이네? 하지만 현실은 보시오. 현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는 거 아니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현실에서 나는 본을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속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그런 마음이 네게 숨어 있으면 은밀히 하는 게 안 낫겠나?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금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 어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이 행복히 해서 보물을 얻기 원하지만, 또 보물을 얻는다는 생각은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얻는가? 그리고 얻어서 어디에 쌓을 것인가? 이걸 왜 염려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물을 얻는 데 그치려고 하지 말고, 보물을 어떻게 얻는 것이 옳을지, 어디에 쌓을지, 그것이 어떤 결과로 끝이 날지, 이거를 헤아릴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마음의 빛, 지혜를 가져야 진정으로 마음에 네가 원하는 평안, 행복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알고 사시는지요? 제가 인생 50 중반이 넘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 여전히 내 자신의 스스로 기만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저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속여. 나를 속여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자녀들을 훈계할 때 겉으로 말로는 사랑해서 훈계한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속상해서 성질로 야단을 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자기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속이고 있는 이 기만, 그리고 또 그걸 합리화하는 남을 향한 속임, 그 뒤에는 탐욕이 있죠.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그거는 음란이에요. 화장을 왜 합니까? 여자들 화장하는 거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화장을 해서 모든 남자에게 이뻐 보이려고 화장을 한다면 자기 자신이 아름답기 위해서 화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있는 상태보다 더 아름답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남자에게 그래서 유익하기 원한다면,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화장하고 시장 갈 때는 화장 지우고 가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리는 늘 속고 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자기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빛이 있어야, 그것이 성해야 자기의 영적 건강과 안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물을 구해야 합니다. 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만이 보물은 아니죠. 사랑, 믿음, 영생, 이런 모든 것이 보물이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모두가 보물입니다. 하지만 보물을 속여서 얻은들, 여자를 속여서 결혼한들 석 달 안에 정체가 드러나죠. 변했다고.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사람이 바뀌었냐고. 결혼하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이 하는 말, 여자는 자기의 밥 해주는 존재로, 밥을 안 해놓는다고 투정되는 거예요. 청소 안 해놨다고 투정되는 거죠. 빨래 안 한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남편을 안 대해준다고 투정되는 거죠. 결혼 전에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안 하는 사람 결혼 안 할 거야 이랬으면 여자가 결혼했을까요? 그때는 속였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정말 열심히 고생 안 시키게 하겠다고. 새빨간 거짓말. 왜? 이뻐 보여서 합격해야 되니까, 얻어야 되니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죠? 반대로 하는 거죠.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늘 불편하죠. 잘 보이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 교회에 오면 목회자가 불편해요. 왜? 내 어둠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불편해요. 왜? 내 어둠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차라리 편하게 다 드러내. 나는 교회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나는 목사님이 내 취향이 아닌데, 그래도 이 교회 나와서 좀 다녀보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죠? 나는 결혼하면은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 음식 솜씨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음식 못하겠는데, 음식 해주면 나는 이런 거 해줄게요. 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다 보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다들 상처만 남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상 끝날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예수님이 오른쪽과 왼쪽에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죠. 사람 앞에 자기 보이려고 자기를 위해서 해놔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사나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예배하며 내 평생 살고 싶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현실은 그저 평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왜 대놓고 이야기 못하죠? 나 돈 벌어서 평안하게 살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잘 예배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것이 기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나는 언제나 예배 참석하는 걸 원하고 언제나 기도 많이 하는 걸 원하고 언제나 말씀대로 말씀주의로 교회주의로 성경주의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 오늘 못 읽어서 마음 아픈가요? 기도 못해서 마음 아픈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 구제 못해갖고 오늘 잠 못 드나요? 아니잖아요. 사람 문제 때문에 분노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 못 들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 무엇을 구하고 삽니까?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에게 거짓말할 필요 예배 드리기 싫다고요? 예. 싫어도 돼요. 똑바로 예배 쳐다보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 마음은 싫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예배를 드릴래요. 내 생각에는 온갖 게임 생각이 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려와서 오늘 예배 잘 드리는데 아니요 목사님 저 게임 생각나서 그거랑 싸운다고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계속 영적 전쟁이었어요. 이 정직한 게 낫잖아요. 왜 입 다물고 쓱 넘어가죠? 왜 괜찮은 칭찬받는 나이로 쓱 넘어가죠? 여러분 뭘 구하세요? 정말 행복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자기에게 정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뭘 원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적어도 거기서부터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얻으려면 누구에게서 얻느냐?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얻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심는 거죠. 거기에 내 마음도 있을 테니까. 주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 눈이 밝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법,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아는 법. 나아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법. 두 번째, 그걸 얻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서 얻을 건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나아가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얻으려고 한다고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마음의 정직하는 법. 그리고 믿는 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고 그 보물을 하나님께 쌓는 것이 옳다고 믿어진다면 정말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구제도 은밀하게 해버리고 차라리 차단하는 거죠. 기도도 은밀한 곳에서 하고 금식할 때도 표 안 내고 하는 거. 용서받기 바라면 남을 먼저 내가 용서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법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지만 어둠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교회에 5,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빛 가운데 모인 것은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돌아보는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숨긴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돌이켜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